올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목표는, 그 주제는 예배로 초대교회 운행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원행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원행으로 돌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원행인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또 초대교회의 원행인 사도행전 6장 5절로 7절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예배에 충성으로 헌신하고 예배에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함으로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때부터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아벨의 제사가 있고, 또 기쁘게 받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있고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베델의 예배, 네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성령과 진리의 예배,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토단 위에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바른 성경적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대 가나안 교인이 전염병처럼 급증하는 탈성전화가 심각한 현대 시대의 철학 사상을 지적하면서 시대가 아무리 요동치고 위험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은 요시야 왕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처럼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성전에 임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예배, 성전 현장 예배, 교회당 예배, 예배당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변질되고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미신적이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변질되고 타락된 자들의 잘못된 예배 습성과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락된 세속적 인본주의 생각이나 사상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인격이나 사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광적으로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잘못된 제사관, 잘못된 예배관,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너무나 좋아하신 나머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로든 그 제사를 다 기뻐 받으신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멍청이 졸면서 드리는 예배든지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로 드리는 예배든지 미움과 분노와 의심의 죄를 가득 안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의 예배 믿음, 여러분의 예배 자세, 여러분의 예배 태도, 예배에 대한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변화나 축복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림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 때문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예배 전에 있습니까? 축복받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아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예배 현장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함으로 오늘도 감격과 기쁨, 충성과 헌신, 순종과 아멘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위기나 위험한 형편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굽어들고 풍랑이 일어나고 계획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 20세 때였습니다. 20살 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죽으면 왕의 장자, 왕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다윗의 장자 삼무아라는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당시에 다윗의 장자는 삼무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거든요. 그 동생도 또 있고, 그 장자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입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다윗의 첩이었던 바세바의 아들이었고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그 큰 은혜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 되어서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솔로몬을 지명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축복한 축복이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으로 지명하면서 축복한, 당부한 그런 유언의 말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한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유언으로 남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인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즐거이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극정성의 제사 곧 예배임을 솔로몬은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예배였습니다. 3절 4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나이가 어리고 피 끓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정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이 없었기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작은 산당에서는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곳으로 가서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개괄적으로 이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1000번제,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계시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최고 최상의 예배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최고 최상의 예배입니다. 3절 4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용 예배당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직 성전 짓기 전이죠. 아버지는 지금 성전 짓기를 위해서 준비 다 하고 돌아가시고 바로 직후죠.
그러니까 예배 전용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죠. 이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1,000번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유를 여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이죠. 샬롬, 솔로몬.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 솔로몬. 그 뜻은 평강, 평화,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죠.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란 말씀에는 솔로몬의 충만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법도를 믿음으로 행한 거죠.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여 제사하고 분향할 때 제사는 예배고 분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 기도하고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기도들 때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 여기 제사와 분향이라는 것이 예배와 기도인데요. 솔로몬이 비록 왕이지만 7절의 말씀대로 얼마나 겸손했든지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충만하게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는 왕이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번제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의 고백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제사, 그리고 솔로몬 너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예배를 솔로몬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피 있는 동물 제사는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이 4가지 예배 중에 특별히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평생을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통째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을 남겨서 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피와 함께 전부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올라입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연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린 예배일까요? 제사일까요? 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뜻인데요. 1,000번을 드린 겁니다. 한 날에 번제 한 번 드린 건 한 번 드리는데 번제를 끌고 와서 그것을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내고 피를 그릇에 받아서 피를 뿌르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그 위에 이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번제 한 번 드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데 뭐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것으로 이 번제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번제를 드리면 며칠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1000일을 드렸다는 겁니다. 장기간 대규모 번제에서 드렸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드리면 33개월입니다. 33개월 10일이죠. 그러니까 2년 9개월, 정확하게 2년 9개월인데 약 3년이 걸리는 제사입니다. 1000번제. 그리고 하루에 3번 드렸다고 합시다. 아침, 정오, 저녁 때. 하루에 3번 드리면 11개월 동안, 약 1년 동안 드려야 될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계속해서 번제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드리고, 하나 끝나면 또 드리고, 한 번 끝나면 또 드리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번제를 계속 드린다면 7, 8일이 걸리는 그런 번제 제사입니다. 어떻게 드렸는지는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저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드렸을 것입니다. 왕인데 왕의 신분에 맞지 않게 염소를 끌고 왔겠어요? 양을 끌고 왔겠어요? 비둘기를 잡아 왔겠어요? 이게 숫송아지 번제물로서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순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입니다. 집 비둘기나 야생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이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번제뿐만 아니라 피 있는 동물의 제사는 다 똑같은데요, 개인의 형편에 맞게 드리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왕 자신의 신분에 맞게 번제물을 드렸다면 무엇을 드렸을까요? 당연히 숫송아지. 당연히 숫송아지. 제가 인터넷에 오늘날 소시장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 암송아지는 좀 헐커요. 수송아지가 비싸더라고요. 수송아지 한 마리 가격을 찾아보니까요, 지금 가격이 내려가지고 380만 원이냐 400만 원이 한 마리예요. 그러면 1000마리면, 수송아지 1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약 38억 원에서 4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번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드렸다 그러면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왕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00번제를 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해, 그런 율법적이고 구약에 있었던 거다, 요즘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합당한 제물 숫송아지를 드렸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최대한의 최고 최상의 지극정성의 예배를 살아계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격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대규모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번제의 중요한 정신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 4가지 번제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첫 새끼 중 흠없는 숫송아지입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참 성경이 정확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송아지가 1년쯤 되면 숫송아지는요 얼마나 이게 힘이 센지요,
막 올라타 막 그냥. 암송아지 있거나 수송아지 있거나 무조건 올라타려고 그래요. 1년 되면 그런 왕성한 힘이 아주 왕성하고. 그런데 이 1년 된 수송아지 중에 흠없는 것은 교미를 하지 않느냐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주인이 보고요, 잘 보고 이거를 딱 눈여겨보고 가려 놓아야 됩니다. 점을 찍어 놓아야 됩니다. 저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거다라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을 드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극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첫 번째 번제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고 했는데, 회막문까지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와서 드리라.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누가 드리라고 선지자가 와서 드리라고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번제 정신은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임을 믿어야 돼요. 내 죄가 대속된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속죄제물이에요. 번제제물은 속죄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번제물이 죄 있는 내 대신 죄값으로 죽음으로 내 죄가 속죄되어 없어진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죄사함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번째 전례 번제의 정신은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향기로 드려지는.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수송아지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 비둘기의 번제물도 완전히 태워서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냄새 맡느냐? 하나님 냄새 맡으십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의 냄새, 여러분 고기가 타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습니까? 아니죠. 짐승의 피, 벌건 피를 제단에 뿌리면 깨끗해집니까?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고기가 타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습니까?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게 맡으신대요.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데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죠. 구속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최고의 향기로 기뻐하신 향기로 하나님이 흠량하여 받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번의 번제 제사에서도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닌 1000번의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 중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1000번을 드렸고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은 향기로운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한 번도 번제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1000번의 번제를 지극정성으로 한 번 드리듯이 1000번까지 다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 때마다 최고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 똑같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 타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 제물이 뭔지 아세요? 동물을 키우다 보면요, 염소나 양은 한 2마리에서 3마리, 4마리, 1마리 낳을 때도 있지만 1마리 잘 안 낳아요. 양의 새끼는. 그 양을 예를 든다면요, 이게 저그들끼리 자라다가 눈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눈 빠진 이것은 시장에 가도 가격이 잘 많이 안 나가요. 그 가격 안 나가는 이거 눈 빠진 건 요거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 제사로 드리자,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눈 빠진 것 드린다. 눈 먼 것이라는 것은 가격 안 나는 거, 찌끄러기, 쓰레기 같은 그 양을 몰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도 병든 비실비실하게 해서 눈에서 이게 눈곱이 끼어 있는 염소 새끼 갖다가 총독에게 네가 주면 그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총독도 안 받을 거야. 너의 회사에 사양에 그 갖다 줘봐라. 그걸 받을 것인지. 만군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 그거 받았겠느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 변질입니다. 예배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요,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헛된 제물을 드리고 예배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을 닫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는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셨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심히 불쾌해 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예배 타락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안일합니다. 너무 미신적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너무 태만하고 잘못된 예배 습성과 태도, 타락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강적으로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잘못된 신간, 죄사간,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라면 무조건 좋아하신다 이렇게. 눈먼 것도 괜찮다, 병든 것도 괜찮다, 끌고 와. 좋은 A급은 시장에 팔아서 인마이 포켓해야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든 제사를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멍청이 쫄면서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미움과 분노와 의심의 죄를 가득 안고 드려도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혹 마찬가지가 아니냐. 잘못된 신관,
잘못된 제사관, 잘못된 예배관, 이것을 버리시고 바른 성경적 번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흠없는 첫 새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일천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감격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순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부귀와 영화와 그 밖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도 일천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구약이니까 버려야 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직 솔로몬은 솔로몬이 솔로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받은 축복도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복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자로 부름받는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천번제를 문자 그대로 일천번제 솔로몬이 한 것처럼 드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일천번제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왕, 평강과 행복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번제물, 그 속죄제물, 십자가에서 번제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솔로몬과 그의 일천번제의 제사를 예표하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지극정성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린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어느 가치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대신 드려진 번제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의 제물보다 더 놀라운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더 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의 번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릴 1천 번제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예배 현장에 오면 우리는 값없이 솔로몬과 같은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놀랍잖아요. 이 은혜가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 은혜를 눈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감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851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사는 한 농부가 미국 재무성에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냈습니다. 농부가 청원서 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달러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미국 원달러 동전에 보면 이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겠죠? 종이 화폐에도 마찬가지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864년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를 결정하고 화폐에다가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 모든 화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단순한 미국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돈만 아니죠, 달러가. 미국 달러는 전 세계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미국 돈인 달러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행편에 따라서 전 세계 나라들의 경제 사정이 좌지우지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의 무기나 국방력 때문일까요? 미국의 경제력 때문일까요? 미국의 풍부한 자원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 원인을 찾는다면 In God we trust. 이 문구에 있습니다. 이 문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말을 거기 새겨놨는데 이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본인들은 알든 모르든 본인이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돌릴 수 없는 최고 축복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1000번째 신앙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계 최고의 화폐인 달러의 세계에서 통용시키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1000번째 신앙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솔로몬과 같고 미국과 같고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면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주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도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름이 되면 아예 그냥 3개월씩 문을 닫고 방학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 닫고 휴가 떠나고 방학하는 교회 교인들의 삶은 편할지 모르지만 신앙과 삶의 질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주중 예배가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더운 여름철 석 달 정도 방학하고 문 닫으면 얼마나 현대적이고 참 매력적이라고 와닿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아침 7시에 그냥 빨리 드려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얼마나 한가롭게 또 자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좋겠습니까? 비대면 예배는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강조했는데 비대면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편할수록 타락한다는, 썩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1000번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그 동기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도시에서 목회할 때 한 15년, 16년쯤 됐죠. 어느 주일에 이 동일한 본문으로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저는 안 하고 당신들만 하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1000번째를 해야 되겠다. 그 정신이죠. 솔로몬처럼 뭐 송아지를 우시장에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소잡아가지고 교회 끌고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예배 정신을 말합니다. 1000번째는. 그래서 저도 1000번째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1000번째 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새벽 돌파기도도 함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때에 제 목회가 참 답답했거든요. 교회도 잘 성장 안 하고. 그래서 답답한 목회와 교회의 부흥의 문제를 놓고 1000번째 드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결한 것처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일 난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뭐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어떤 예배 때를 가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제 행편에 맞추어서 드렸습니다. 한 번 드릴 때 헌금 봉투에 그때 당시 제 행편에 맞게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1000번째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면요.
일천번제 한번 해보세요. 큰 해결돼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천번제 드리는 하나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행편에 맞게 하지만 잘 작정을 하셔서 500원, 100원, 1000원 이 정도는 너무 약하겠죠. 금액을 말했으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일천번제의 이름으로 무한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혹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딱 1000번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1년 번호를 적으세요. 1, 2, 3, 4에서 100, 110 이렇게 1년 번호를 안 적으면 헷갈려 버립니다. 1년 번호를 기록해서 최선을 다해서 번제의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세요.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못 미치지만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저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경에 시작해서 2010년 11월경에 이걸 마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났느냐는 거예요. 이 종교부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일천번제 드린 이 목사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돌파기도 함께 드린 일천번제. 기적적으로 이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놀랍죠. 일천번제를 통해 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과 일용할 양식에 받은 은혜와 축복은 너무 컸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다시 제가 이 일천번제 헌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복 받기 전에 먼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드린 다음에 축복받았죠. 축복받고 후에 드리는 헌금도 있지만 먼저 믿고 드리는 헌금이 더 귀하다고 봅니다. 저는 옛날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아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우리도 솔로몬의 정신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내 행편에 맞게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감히 반드시라는 말을 씁니다. 반드시 10,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물질, 최고 최선의 정성과 믿음을 드리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은 결론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죠.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입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법칙 아니에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것을 심었더니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심든지 심을 자유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서 심을 자유도 있고 방탕을 심을 자유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예배에 참석 안 할 자유도 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자유도 있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이 안 됩니다. 결과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콩을 심었습니다. 콩 심든지 팥을 심든지 포도나무를 심든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콩 심어놓고 포도 열매 따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상하죠. 심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심은 대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축복받고 지혜로운 농부는 거둘 것을 계획하고 거둘 것을 생각하고 거둘 것을 염두에 두고 힘과 정성을 다합니다. 가을거지를 생각하며 봄에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콩을 수확할 것이냐 팥을 수확할 것이냐 감이냐 포도냐 감자냐 고구마냐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심고 뿌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어 들인 것이 농부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염려스러운 자들이 많아요. 막연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나의 태도나 신앙 형태를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우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의 예배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배와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1000번째 예배로 여러분의 믿음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솔로몬의 지극정성의 1000번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면 미래에 여러분 모두는 틀림없이 가을거지처럼 수천 배의 기적과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1000번째 신앙에 도전하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지극정성 최고 최선의 1000번째 예배를 심고 드리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의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